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함께 나눈 사랑의 대화, 사랑의 연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그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고 내가 신랑이 되어 내가 너와 함께 혼인의 그 하나됨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또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통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비유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감사드려야지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교회, 내가 이러한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새솔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꿈을 발견하고 함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기뻐하다, 만족하다, 즐겁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로 특별한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지명으로, 그러니까 어떤 동네, 어떤 도시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디르사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명으로 사용되어진 경우에는요, 이 디르사라고 하는 도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로서 사마리아 동쪽 14km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그 교통의 중심지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철도나 도로나 혹은 비행기는 전부 다 어디로 와요? 서울로 모이잖아요. 서울에서 또 각지로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곳은요, 여러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어느 곳으로든지 군대가 나갈 수 있는 곳이죠. 또 어떠한 군대들이 이곳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여기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가나안 사람들은 이곳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정복된 이후에 그냥 한 도시로 존재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여로보암에 의하여서 여기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약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여러분 어떻다냐면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다 그래요.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못하겠죠. 그죠? 삭막한 땅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다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디르사라고 하는 말이 또 아름답다는 용어로도 의미로도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지는데요. 민수기 2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르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식이 있는데 아들은 없고 오직 딸만 있어요. 그 딸 중에 하나가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될 때는 이유가 있죠. 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성경에 특별하게 거론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각 지파들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해 주고 그 안에서 이 각 가문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12지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파 소속에도. 그 가문들에게 또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군은 어때요?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아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집에다가만 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아버지의 이름, 자기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가문이 정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되죠. 모세가 이 사실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상속되는 것, 유산이 상속될 때 예전에는 아들만 상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또 딸이 없으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상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디르사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가문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했던 여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의 디르사를 지명으로 이해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을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는가?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미라고 하는 것은 미의 기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여러분 항상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요새는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성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때요? 얼굴이 갸름하고 결안형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 여러분들 그 옛날 동양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황진이 뭐 춘향이 이런 사진을 보세요.
얼굴 둥글럽적하고, 그죠? 눈은 째지고, 그 다음에 한복을 입어서 몸은 펑퍼짐하고, 그죠?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아름답다 그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류의 모델로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아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난 5일 동안, 창조의 5일 동안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꽃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다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만 뭐라 그래요? 매우라고 하는 비교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그 아담 안에 담지되어 있는, 그 아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그에게 그 하나님 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매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외모와 환경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형상을 아름답다고 한 것이요, 디르사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형상을 따라서 지혜롭게 헌신했던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헌신하는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환영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들의 외적인 외모를 보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의 1년 동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과 같이 곱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곱다라고 하는 말이요, 무슨 의미냐면 어여쁘다, 언행 등이 품이 있다, 단정하다, 이런 말씀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8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도시가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근동지방에 가보질 않았지만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 건물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죠? 다 황토색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보고 정말 우리나라의 수도인 한양이죠. 한양을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건물도 없고 화려한 건물도 없고 그냥 다 뭐예요? 초가집들만 있잖아요. 그죠? 그냥 흙벽에다가 누런 볏짚 덮어놓은 거, 그리고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해서 통풍도 안 돼서 여름이면 사람들이 다 우통 벗고 바깥에 나와서 있는, 그죠?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제 조선시대 그러면 맨날 TV에서 보는 게 왕궁, 고관 대작들의 집 이런 거 보니까 좀 우리가 좀 굉장히 뭐 어떤 환상을 가지는데 사실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일반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곳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예쁘고 사랑스럽지만은 않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진짜 정말 미워서 죽겠어요. 그죠? 어떤 때 말 안 들을 때, 그죠?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어느 날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곱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고대에는 단어가 없었어요. 대신에 군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깃발, 기치, 기세 이런 어떤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남성 명사와 또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 명사를, 형용사를 합쳐서 군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끔찍하다, 이 공포라고 하는 뜻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테러라고 하는 뜻이에요. 테러. 여러분 우리가 테러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죠? 겁먹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란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용을 떨치는 교회가 되어져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세상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모습으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래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나와 같은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들이 하나님의 군사요, 이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모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종말과 그들의 패배를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그 군대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솔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인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의 거짓과 위선, 욕심과 자만 등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실천하는 교회, 온 땅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9절, 8절,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수많은 자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도 특별하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뿐인 교회요, 유일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